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일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일은 매년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주님의 고난일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세세하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라고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할 때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또는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보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갔습니다. 이곳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앞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했습니다. 총독 관저에 동원될 수 있는 그 모든 시위대 경비병들 모아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한없이 약하고 완전한 인간 가운데 그냥 겉보기에는 보통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인생으로 사시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흉측함과 흉악함이 얼마나 난폭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7절 보실까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왜 해피름은 자색 옷일까요? 그 당시 때 자색 옷은 권력과 그 위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들이 자색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옷을 자기의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김을 당하고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추대하거나 추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우지 않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라고 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울 때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분명히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색 옷은 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경례하여 이르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경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놀리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왕의 옷을 입었고 관도 썼으니 이제 당신은 경례를 받으시오 라고 하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림을 당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자색 옷을 입은 그 초라하게 앉아있는 힘없는 한 사람 앞에서 온 군인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경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연극도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인간을 모욕할 수 있는 최대치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봅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여러분, 우리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모욕을 당한다고 할 때 머리를 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치욕적이고 기분 나쁜 일이죠. 우리는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꿀밤 하나를 맞더라도 내가 이유 없이 맞을 때 그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침을 뱉으며,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대하는 것이고 어, 정말 이제 이 땅에서는 가장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꿇어 절하더라. 꿇어 절하는 것은 지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꿇어서 절을 합니다. 그것은 경배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에 앞에 모든 이 장면들이 희롱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다시 벗겨버립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놀린 것이 다 끝났으니 이제 당신은 사형정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가다가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길은 한 800m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50kg 내지 60kg 정도의 무게였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성인 남자도 지기 어려운 그 길을 50kg, 60kg나 되는 큰 십자가를 지고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고 힘이 빠져버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쓰러지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지웠다고 했습니다.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 자원해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못 박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지고 싶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자발적인 십자가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과정으로서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할 수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가운데에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지시야만 됐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너무나도 허해져 있었고 연약했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가야 될 억지로 같이 가게 한 구련의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었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고 죄인들마다 그곳에 죽었고 그곳에는 죽음의 언덕이라고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혐오스러워하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때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줌으로 해서 마약 성분이나 이런 체면 유도제 같은 오늘날처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 고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형식적으로 진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신 고통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손과 그 뼈와 모든 것이 구멍나고 어스러지면서 아팠을까요? 피가 쏟아지고 그 모든 살갗이 찢어지며 세포가 낱낱이 다 흘러내리고 찢어지는 그 아픔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게다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들은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병사들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들이 저 유대인의 왕의 옷을 내가 가졌다 갑오로 물려줄 듯이 그들은 그 치욕스럽고 그 포악한 인간의 어두운 죄악의 면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우주의 왕이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모든 왕 위의 왕이신 만왕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세상 죄인들의 그 포악하고 흉측한 죄인의 모습이 죄패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온 우주를 만드신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패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러 강도와 같은 인생이 참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엮여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마치 저 강도들과 같이 또는 그보다 더한 마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추악했습니다. 그렇게 흉측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욕을 주고 희롱하고 불명예스럽게 했어야만 되었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힘을 발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못을 다 뽑아서라도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성적인 전능하신 힘을 뽐내기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그 반대로 연약한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엎어서라도 공중에 날려버리고 다 부수어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고 모든 로마 군병들과 그것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저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달려만 계셨습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병으로부터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병의 근원들이 마르고 해방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강해져서 우주의 왕으로서 호령하면서 성 안에서 왕으로 삼고 우리를 불러서 함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받아야 될 처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과정으로서 십자가에서 계속적으로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치욕스러운 것은 강도들이 다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도 예수님께 위로가 되거나 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하게 혼자고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철저하게 외로움을 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어 3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중동의 햇빛은 자외선이 강합니다. 그냥 나가 있어도 힘들 것을 이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뼈가 부서져서 정말 모든 것이 참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온 땅이 반응합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 때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태양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움마저 다 가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버려두고 뒤로하고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볼품없는 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 우주도 그것을 탄성하고 허감으로써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외로운 상태였고 철저하게 외면받는 상황이었으며 아무 영광도 아무 귀한 것도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는 온 우주도 모든 빛들도 사라지는 허감 가운데에 있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34절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운명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소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인성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어렵고 힘든 자리가 육신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은 영혼이 극한 가운데 있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자기만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영적인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 하나님이 마치 이 순간만큼은 삼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동일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는 분이 마치 잠시 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순간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 고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주님을 희롱합니다. 37절에 드디어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38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일어났던 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제사의 방식은 다 철폐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죄를 일시적으로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지를 들었던 그 모든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나오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피의 제사를 철폐하시고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의 제도를 철폐하시고 이제 성소도 성전도 필요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상기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선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주셨던 그 길을 완전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육체에 찢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이장이 찢어짐이고, 우리에게는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상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로마 군사령관입니다. 지휘관입니다. 그가 볼 때에, 그 과정을 볼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뭔가 은혜와 감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이분은 정말 내가 보니 진실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아주 객관적인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예수님 곁에는 사도들은 거의 없었고 이제 여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의 중심이지 않던,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자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나열함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따라가야 될 그 길에 있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의 곁에서 멀찍이서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하며 믿음으로써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든지, 우리의 사정이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어떠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연약한 여인들처럼 이제 주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새 자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은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명예와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면면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치욕스럽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영광스럽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외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행해라. 섬겨라. 사랑 가운데 용서해라. 나의 길을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고난일 기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면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예스럽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빛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수고하고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걷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시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오.